10월 19일 화요일 새벽에 나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 생명을 힘입어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하나님의 소유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며 살게 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하여 그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그러기에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월요일 그간의 과정과 흐름을 멈추고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살펴온 핵심 주제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진리의 내용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또한 근본 중에 근본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지 않고서는 천국에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합니다. 다른 길이나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가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죄 용서받은 사랑을 경험한 자,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자입니다. 죄 용서의 사랑, 죄 용서받은 그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한 자, 경험하고 있는 자, 그가 신자, 곧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깨닫고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신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무엇, 우리의 그 어떤 무슨 바탕, 자격, 우리가 취한 그 무엇,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이 근거가 되어 그 구원의 진리를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사망과 죄악과 그 사망의 권세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셨으면 구원의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요, 사람을 선동하는 거짓된 외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저 시끄러운 소리.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혐오스럽고 우리를 아주 괴롭히는 그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가장 듣기 싫은 소리, 가장 피하고 싶은 소리, 그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자신의 죄를 알 수도 고백할 수도 자복하고 회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구원의 진리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우리의 구주요 주님으로 의지하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받아서 듣고 읽고 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토대와 근거로 삼아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사망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셔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자의 생애는 처음부터 육신의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말씀의 양식과
그 은혜를 받아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임하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죄사함의 은혜와 그 은혜를 토대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영생을 보존하고 영생을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의 생애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종교개혁의 시대가 열렸을 때 그 개혁자들의 첫 외침, 종교개혁의 첫째 원리가 바로 오직 성경이었다라는 점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방금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구원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루신 이 도리 안에서 신자의 생애는 오직 말씀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 점을 다시 짚어드리면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뜻깊고 의미 있는 종교개혁의 시대가 하나님의 섭리로 허락되어졌을 때 그 개혁자들의 그 외침, 그 첫째는 오직 성경이라.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초대교회를 거쳐 중세시대를 이어오며 세계교회는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은혜를 상실해 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잃어왔습니다. 말씀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역사였습니다. 교회사가. 그 자리에 인간의 공로가 버젓이 자리를 잡고 세계교회를 주관해 왔으니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 계속 내려온 이스라엘의 타락, 곧 구약 교회에 그칠 줄 모르는 타락의 역사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통해서도 더 깊이, 더 교묘하게 이어졌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에 허락된 종교개혁의 틀 속에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열매, 곧 회복된 주님의 교회가 장로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신앙 회복의 역사, 그것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신앙의 원리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진 종교개혁의 5대 지표였고, 오늘날 이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는 교회들의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이 5대 표어의 출발선 상에는 오직 성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이 구절을 통해서 주요 내용은 짚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가장 근본된 원인,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 밖에 있기 때문이다.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교만의 뿌리죠. 지금 하나님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됩니까?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생명을 없이 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미움이. 기록된 말씀 밖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갈 수도 있는 미움이라는 그 마음의 작용, 그 정서가 지금 생명을 가진 자가 똑같은 원리로 생명을 받은 어떤 존재를 말살하는 겁니다. 짓밟는 겁니다. 없이 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미움이 살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심한 겁니까? 미움을 밥 먹듯이 나타내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 밖에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짚어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그 뿌리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붙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6절 앞에 5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왜 이런 내용을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지는 앞에 구절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일컬음을 받는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집요한 회방과 끊이지 않는 대적 행위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사역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이 거룩한 사역의 현장이 자기 동족, 그것도 율법을 맡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민이라 불림을 받았던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회방을 받고 대적을 받는 이 아이러니한 이 역설의 이 상황 속에서 그 중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찌끼 같이 되었도다. 라고까지 자신들의 처지를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만물의 찌끼 같이 되는 그런 처지.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내용은 슬쩍 넘어가곤 있지 않을까. 눈을 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봉사하고 충성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물의 찢기 이 정도는 말이 안 되죠. 그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기 자존심에 좀 금이 가는 그런 순간만 우리가 맞닥뜨려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왜 이런 점까지 제가 짚어드립니까? 지금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이 되었다. 누가? 사도가요. 하나님의 사도가요. 이것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대접받고자 했습니까? 대접받아야 마땅한 거고, 그 기대했던 대접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려 치면 우리가 못 견뎌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고 하고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이 구절의 뜻은 명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어두움은 죄와 사망으로 인한, 사단의 권세로 인한 근본적인 어두움도 물론 담고 있지만, 이 맥락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 사도 일행이 복음의 증거자여 전달자들이 겪는 그 상황 자체가 기막힌 어두움 아니겠습니까? 지금 참과 거짓이 완전히 전도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는 그 뜻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러면 좀 단순하게 이 내용을 우리가 붙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감추인 것과 마음의 뜻은 지금은 완전히 가려진 것일까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게 해놓으신 것일까요? 만약에 그랬었더라면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는 덧붙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려지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을 언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아무리 고생스럽고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감추어진 측면도 있었고 주님의 그 마음의 뜻이 가려진 부분도 있었다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자신들이 어딜 가나 그런 만물의 찢기가 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이 겪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그 환난을 감당하게 됐던 그 모든 것을 사도 일행은 어찌 파악하고 어찌 이해하고 어찌 받아들이고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의문과 사도가 처해 있었던 상황 배경을 염두에 두고 다음 구절인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한 이 사도의 권고를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아볼로와 자신을 들어 보인 본이 무엇입니까? 오직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기록된 말씀으로 살며 또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 이 본을 보였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 권고를 반대쪽에서 풀어보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있으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에베소서의 맥락으로 들어가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은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드러내실 감추인 것과 마음의 뜻을 이미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물론 성령님의 역사와 그 은혜로 인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간 속량의 미래적인 측면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과정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과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속량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 지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토대와 근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할과 사역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에서도 기록된 말씀의 이러한 작용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생애는 처음부터 육신의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말씀의 양식과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받아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또 마귀의 첫 시험을 받으시는 그 첫 제목, 시험의 첫 제목,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사탄의 거짓 권세 아래에서 빠져 있는 시험 첫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 살지? 자기 힘으로 살지? 자기 만족으로 살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삶이 정돈된 상태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로 모든 것이 흐트러진 상태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준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어 흐트러지고 아니면 정돈되고 우리가 그렇게 여깁니까? 기준 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내면보다는 외적인 면을 기준 삼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일이 잘 돌아가면 정돈된 안온함을 느낍니다. 반면에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자신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이 여깁니다. 이렇게 외적인 것이 내면을 주관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이제 우리 신자의 경우를 말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외적이든 내면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것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신자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것을 위하여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생의 은혜를 거듭남으로 받고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기준이 이 세상의 것과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고 읽고 듣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그래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다라고 여겨서 자신의 마음이 흡족해진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심상치 않는 영적 질환에 들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이 배제된 상태인데도 어떻게 만족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금 멀리해 가고 있는데, 말씀의 감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왠지 평안하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내가
어두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이 정돈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말씀을 추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밖의 상황은 이미 정돈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금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겁니다. 밖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정돈된 상태라는 것이 밖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밖의 상황이 뜻한 대로 되어가든 정반대로 되어가든 그 신자는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며, 그 말씀이 역사토록 하시는 성령께서 그 심령을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넘어져서 깨지고 피까지 흘리는 처지가 되어도, 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바울 사도식의 그 진술로 마물에 찢기같이 되어도 말씀을 받은 심령은 넉넉히 인내하며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증거가 믿는 내가 영생을 지닌 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 영원한 기업의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아니냐. 육신의 삶의 외모, 너의 외적,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이 뜻한 대로 되지 않은, 오히려 그 상황이 너를 찌르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너를 향한 사랑은 지금 온전하며 충만하며, 그 하나님이 너와 친히 함께 하시며 너의 모든 걸 체휼하고 계시며 너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며 너의 생명 아니시냐, 너의 길 아니시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받은 심령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 인한 평강,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그 열매라는 것도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 세례, 거듭난 심령의 그 평강,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의 표적. 그래서 다 잃는, 그래서 심령이 찢어지고 영혼이 산산조각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지니지 않았는가, 내게서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내 죄를 알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으로 받지 않았는가, 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현실, 여전히 아직은 감추어진 어두움 속에 온전히 주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갖가지 상황을 맞이해도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감당해 가며 가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만큼 축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깨달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얻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직 그 말씀의 주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의 그 계시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받은 자의 심령이에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된 여러분의 정체예요. 말씀을 받으셨어요. 이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형용할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이 무지의
갇혀서 그저 뭔가를 하면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까지도, 가족까지도,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그저 영혼의 피를 흘리게만 할 수밖에 없었던 살인자요, 거짓된 자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는 자로 의롭다 여겨주신 이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성령께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이 말씀을 받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된 이 사실을 확인해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자리가 어디이든지, 모든 것이 정돈된 상태이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실타래를 어떻게든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영혼의 모든 것, 나의 영원한 삶의 그 모든 것 주님이 지금도 주관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 길을 찾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외적으로는 다 끝난 상황에서도 이제 또다시 시작이고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가 여전히 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채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존재하며 무엇인가 감당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지금 임한 그 아픔, 고통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붙드시고 이제 예기치 않은 그러한 그 수술을 앞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심령,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추장하시고 그 안에 내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 성령께서 말씀으로 일깨우시는 그 은혜로 그 심령의 어두움을 다 떨쳐내고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상급 되신, 아니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삼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들린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